어, 예수님의 주변에는 참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선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능력이 참 아름다운 일들, 생명이 가득 찬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생명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중풍병자는요,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고,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무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상을 사는 테두리 안에 소외돼 버린 그런 사람이죠. 이런 연약한 소외된 자, 그러한 이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네. 여기 마가복에 보면은 친구들이 이렇게 데리고 오죠. 소외된 자들을 데리고 오는 공동체가 생성되어진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납니다. 바로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중보하는 중보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하나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유대적 배경 안에서 본다면 중풍병자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고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심판받은 자로 낙인 찍혀 종교적인 소외가 있었고 사회적 차별을 받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중보의 공동체는 무엇보다 죄인들을 용서하는 죄사함이라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펼치실 때 옆에서 함께 증인이 되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섬기는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죄 사함을 명하시는 주님 옆에서 같이 섬기는 공동체가 생겨납니다. 아멘. 바로 오늘처럼 말이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침례의 시간들은 저희 교회가 주최된 게 아니었어요. 저희 교회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하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섬기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죄 사함이라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함께 서포트하고 그것을 함께 증의되는 공동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중보의 공동체와 이 죄사함의 공동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쩜 이렇게 침례를 받은 그리고 간증을 한 날 이렇게 구절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지 이것도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본인에게 또는 주변인들에게 질병이나 장애가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우선적으로 질병과 장애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다 쏟아가며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시대에 허락하신 의학적인 방법 그걸 또 지혜롭게 총동원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고난이 있고 장애가 있는 그러한 지체들을 볼 때 그것을 낫기를 그것이 회복되기를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결코 복만을 구하는 기복신앙이 아니죠. 이거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바탕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싶은 맛보고 싶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나라를 체험하길 소망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 앞으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들처럼 함께 이 일을 돌파해 나가자. 함께 이 질병과 아픔과 고난을 회복해 보자. 그리고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는 참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 참 교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중풍병자처럼 질병과 장애가 치유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기도와 소망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하지만 다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주님은
교회를 허락하셨지 육체적 질병을 다루는 병원을 허락하시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병원은 아니죠. 교회를 다니면 무조건 병이 나아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병이 다 나아서 병원 문을 닫게 하고 의사라는 직업을 없애고 이 땅의 의료계를 폐하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각각의 연약함을 가져가시고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잘 들어주세요,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더 크고 더 존귀하고 더 귀중한 고귀한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제가 병 낫기를 우리는 끝까지 그 지체들과 함께, 그 아픔이 있는 자녀들과 함께 서포트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더 고귀한 궁극적인 목표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전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의 이 갖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바울은요,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을 해요. 질병과 장애는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사단의 도구일 수 있지만 바울은 그 마귀의 침략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질병이 떠나기를 3번 주께 간구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요, 그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답은 이거였습니다. 너 은혜가 족하다. 너의 능력,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라는 우리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주님은 은혜라고 얘기했고 바울은 거기에다 바로 맞받아치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병에 대한 목적과 이유, 이 질병에 대한 예수님의 사용 설명서를 듣고 나서 바울은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이 질병이 나에게 허락되었구나. 여러분 쉽지 않으시죠? 근데 바울은 그 고백을 했어요. 잘 들어주세요.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바울에게는 이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라고 정의 내려지지 않습니다. 바로 바울은 다른 명칭을 붙였어요. 예수께로 붙들려 있게 하는 도구로 바뀝니다. 한마디로 해서 질병은 없어졌고요, 도구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육체적으로 질병이 낫지 않았지만 바울의 시각에서는요, 그것은 이제 질병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 도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은혜의 도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로,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도구로. 그리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궁극적인 이유를 바라보게 하는 도구로 이걸 바꾸셨습니다. 이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왜 나에게 오셨는지를 점검하고 계속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고 행하신 일들 중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질병을 고치시고,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르치시고, 풍성히 먹이시고, 만물을 발 아래 두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기적을 그 보이신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방금 말했던 이 부분만이라면,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이 땅에 국한된 일들만을 위해서 오셨다면 굳이 예수님이 하실 필요가 없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네, 여러분 마스크 쓰니까 대답을 예전엔 대답도 잘 하셨는데 마스크 쓰니까 대답을 이제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뭐죠? 십자가의 사건. 그렇지 않나요?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만 하려면 십자가의 사건까지 굳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필요는 없었죠. 우리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사 대속물이 되어 죽으신 그 사건.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그 목적은요, 죄 사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좀 새롭게 우리의 영에게 선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죄 사함을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 왜 그걸 하셨죠? 네,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로 인한 결별, 그것에 대한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까지 한 번도 이 컨셉은 바뀐 적 없고 이 중요성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땅, 그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연합. 그럼 질병이 없어지면,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딜리버런스 사역이 있으면, 광풍이 잠잠해지면, 우리가 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나요? 아니죠. 죄가 없어야만 화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이죠.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은 물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만나러 먹이시고 악한 영에서 해방하심 모두 중요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내가 죄사함을 명하는, 죄사함을 이루는 예수님인 것을 증거하고 싶어서 이 앞에 이런 일들을 한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거죠. 한마디로 해서 가장 나에게 중요한 목적은 죄사함을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늘의 의견에 동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견에 동의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죄사함의 능력을 입은 자,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에 감사하는 것이 어떠한 질병이 나음, 어떤 기적을 봄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하늘의 의견과 동의함으로 죄사함을 명하는 하나님을 따라 그것을 서포트하고 함께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그 중풍병자를 그렇게 불렀던 것은 자녀를 부를 때 쓰는 그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브라더 락이 하셨던 간증 기억나셨죠? 교회로 나옴이 한 부분 판단을 받을까 두려움이 있었다고. 네, 동일합니다. 중풍병자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꼭 핀잔을 받게 되진 않을까? 왜 너 그따위로 살았냐?
너 왜 이제 왔냐? 그런 핀잔을 들을까 봐 너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새끼, 내 자녀야, 잘 왔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이 가졌던 두려움, 그걸 보시지 않고 그냥 그 자체의 그 마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또 이 장면을 저희는 볼 수 있죠. 요한복음 8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짜놓은 일들이죠. 모세로 나온 그 율법은 이 여인을,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할 때 예수님께서 세 번의 말을 하십니다. 그걸 제가 주기도문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 어떤 말씀을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아라. 그랬다라, 여인아, 라고 말하셨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 공동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좀 따라해 봅시다. 이렇게 새롭게 교회에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녔으나 계속 넘어지시는 분들을 보고 우리는 3번을 먼저 얘기하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제일 먼저 와요. 아유, 어떻게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좀 그러지 마시오. 당신 왜 그랬나요? 아이고 머니나, 이런 끔찍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명하는 공동체는 무엇부터 말해야 되죠? 우리도 같은 죄인입니다. 저도 너무 모자릅니다. 저는 당신을 정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당신을 정죄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힘써서 주님을 닮아갑시다. 죄 사함을 명하는 공동체,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서로 누립시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맙시다. 이 순서죠.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이 죄사함의 능력을 맛본 자는 이제 마음대로 살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네. 죄사함이란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라는 능력을 입게 됩니다. 6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죄책감에, 정죄감에 침상에 누워있지 말고 그 끔찍한 자리에서 내가 널 일으켜 세웠으니 거기를 떠나 이제 일어나 가라. 어디로요? 집으로. 그 죄사함, 어둠의 자리, 넘어졌던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삶의 현장으로 다시 내가 원래 너에게 맡겼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그게 죄사함의 마무리입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장소 가운데 다시 그 자리로 떠나는 것. 여러분, 제사함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우, 그냥 천국 티켓 공짜로 땄네. 운 좋게 손에 넣었네. 나 이제 천국 가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의 통치 아래 들어온 것입니다. 방종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만 그냥 천국 간 애가 아닙니다.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 은혜를 보여주는 자로 쓰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죽은 사람을 다스리는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다스려. 뭐라고요?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 은혜가 사람을 방종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의를 통하여 사람을 다스리게끔 한다. 그러니까 진짜 은혜는 그렇게 하게 도와준다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은혜를 얘기할 때 내 멋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은혜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소속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 바로 은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로마서를 보면은 5장 1절에 이신칭의를 얘기해요. 믿음으로 의를 구원을 얻은 정결케 된 그리고 나서 바로 제가 읽어드렸던 21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가 의를 통하여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부분을 좀 구약에서 찾아와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 사건. 애굽의 종되었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국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서? 종에서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걷습니다. 황량한 그 땅. 오직 은혜로 그 땅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주시고 때에 따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은혜 아니면 그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은혜로 광야를 지납니다. 이 은혜로 광야를 지난다는 말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라는 얘기인가요? 분명히 은혜 아래 그 땅을 광야를 건넜고 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냐면 꾸준히 주님을 따라 걸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결단하여 발을 옮겨서 주님을 따랐다라는 거죠. 은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천국 열차 티켓 받고 믿기만 하면요 하고 그냥 그 열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의 삶의 방식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능력을 입은 사람들은 뭘 하게 되냐면 침상을 들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침례 받으신 분들 그렇게 하실 거죠? 아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은혜라는 능력을 입은 사람이 또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는요 8장 9장에 다양한 그 기적 사건 가운데 그 중간쯤에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우리 여태까지 어떤 기적을 맛봤죠? 문둥병에 걸린 자를 고치셨고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어떠한 기적적인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회당장의 야이로 그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혈루증 유인을 고치십니다. 소경을 고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 엄청난 기적들 그 가운데다 정말 최고의 기적을 적어놨습니다.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릅니다. 그 수많은 기적들 계속 기적들이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게도 그 중간에 마태복음이니까 자신이 성령의 감동함을 썼잖아요. 자신이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건을 거기다 탁 넣어놔요. 예수님의 삶에 자신을 초청하신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이 기적이다 하는 그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패티, 그 샌드위치, 거기 햄, 알짜배기. 진짜 기적, 큰 기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다.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 그게 가장 큰 기적이다. 나 같은 멸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죽음의 자리에 흑암의 권세에 있을 수밖에 있던 나를 옮기사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영원한 나라로 옮기신 예수님의 그 사건, 그것이 바로 마태에게는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 나를 예수의 가족으로 초청하심이 온 성경을 통틀어, 온 삶을 통틀어, 내 삶의 많은 기적을 통틀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질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같이 사역을 하다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기적은 죄 사함을 받은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 사함의 사건에 대해 가장 큰 찬양을 해야 됩니다. 가장 많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능력을 입은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자신의 삶의 가장 큰 기적으로 알고 기억하며 그 기쁨을 날마다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쁨을 날마다 기억하고 회복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6절에 뭐라고요? 그냥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뭘 들고 가라? 침상을 들고 가라. 야, 너가 어지럽혔던 자리에 너 치우고 가, 이게 아니겠죠? 여러분, 그 침상을 들고 가라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한 부분은 스스로 그것을 들고 갈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겼다, 나음을 입었다는 증거죠. 그럼 그 침상 들고 가서 집에다 어디다 놓을까요? 그냥 아무데나 팍, 아니요, 저는 어딘가에다 이렇게 우상화 되면 안 되지만 집 한 구석에 탁 놔뒀을 거예요. 증거니라. 사람들에게 놀러 오면 네, 초청해가지고 내가 이 침상에 중풍병자로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이 날 살리셨어. 증거야. 예수님은 그것을 증거 삼아 너가 기억하라. 너가 중풍병자야. 너가 어느 순간 은혜가 다 잊혀지고 바쁜 삶의 와중 가운데 하루는 너무 바쁘게 일을 하고 집에 도착했어. 퇴근을 했어. 근데 저기 한켠에 그 침상이 딱 보이는 아, 주의 은혜. 내가 살았구나. 내가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는 여러분의 죽었을 때의 그 침상이 여러분의 집 가운데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 말은 여러분의 간증이 아직 여러분의 가정을 깨우고 있냐.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언제 쓴 시냐면 51편은 밧세바 사건, 우리아를 죽게 한 그 사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지키소서. 이 시를 쓴 건요, 밧세바의 그 사건이 있고 1년 정도 지난 시간에서 쓴 겁니다. 여러분, 나단을 통해 만약에 이것을 다시금 듣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말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죽었어요.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합리화시켰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우리아가 죽게 된 것은 뭐 때문에 죽은 건가요? 전쟁의 맨 앞에 나가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화시켰겠죠. 본인이 계획했지만 1년이 지나면서 에이 전쟁에 지가 잘 싸웠으면 안 죽었겠지 뭐. 내가 죽인 거 아니야? 충분히 합리화시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합리화시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나단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고백한 게 바로 이겁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죄를 합리화하고 내가 주님을 알고 나서 이렇게 믿고 나서 그럭저럭 살고 있지. 아이, 구원 내가 안 받으면 누가 받겠어? 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구원의 기쁨이 내게 잊혀진 옛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제발. 제가 구원의 그 기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됐습니다. 아, 지금 지나가 와보니 내가 주님의 그 첫 만남, 그 구원의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제가 이 지경이 되었던 거군요 하면서 시편 51편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발 제 안에 구원의 그 기쁨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제가 이게 있으면 좀 살 것 같습니다. 이게 없으면 저 또 제2의 바세바 우리아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랬다고요? 다윗마저도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면 이 모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물며 우리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없어진다면 다윗보다 더하면 더하겠죠? 주님께 그 구원의 기쁨을 소생시켜달라고 오늘 간증도 이렇게 들었는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좀 기도 좀 합시다.